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참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또 신앙 지키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 주간 잘 감당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꼭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또 말씀을 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인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경험을 사도행전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1차가 아니고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그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21절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언으로 내어놓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긴 기간이 아니고 짧은 기간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 마시고 여기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가야 될 전도지가 있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바울은 이 약속을 사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사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그의 약속대로 3차 전도 여행 때도 다시 방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방문을 하고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정말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그죠? 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내용이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9절을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그곳 회당에 있지 못하고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만큼 했냐면 2해 동안 2년이죠.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죠?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야 될 전도여행, 즉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런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을 뒤로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잊지 못할 교회,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련한 추억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아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린 시절 참 이렇게 추억이 있는 교회, 또 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면 참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참 젊음을 심었던 또 그런 교회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죠?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 제가 가장 잊지 못할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품은 교회죠. 정답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예. 아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너의 인생에 참 잊지 못할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아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품은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아련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찾아가 보고 싶은데 근데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 이 나라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죠? 카톡으로 막 그냥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편지글 밖에 다른 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그것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에베소서다. 에베소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전체가 6장으로 구성된 사실 편지글 치고는 조금 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한 형제다. 이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된다?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다투거나 갈등을 하거나 근본적으로 너하고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이다. 이런 것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가 형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한 형제를 넘어서 뭡니까? 가족이다. 가족. 형제는 여러분 두루두루 다 형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은 남다르죠. 이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삶을 나누어야 된다.
이 너무너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흩어졌어, 갈라졌어, 갈등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꼼꼼히 보면요.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게 참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복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관계죠. 처음부터 근본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르죠. 이런 신학적인 정립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쉽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보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쁨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뭘까요?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좋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둘, 셋, 넷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딱 우리가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여러분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들끼리 서로 결속력을 가지고 끈끈하게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여러분 좋은 일이죠. 그것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석한 지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과도 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교회가 소위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늘 바라고 있는 표현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뭐 축복 많이 받은 교회도 좋지만은요. 어쨌든 신앙에서도 제일 모범된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품원교회가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서로가 노력할 때에 그 교회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저 오래된 성도들끼리만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본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늘 안타깝게 느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품원교회 성도들은 그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 가족이라면 그분이 계신다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그죠? 먼저 와 계셨던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품원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너무 나한테 관심을 딱 가지고 너무 잘해줘, 좋아, 행복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 먼저 오신 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품원교회를 가보니까 저끼리만 전부 좋아하고 저끼리만 놀더라. 이런 표현이 여러분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품원교회 성도들은 그죠? 정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유들이 또 그런 사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3절 말씀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절에 기록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이 원문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합하다, 연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는 그죠? 에이로는 평화, 화평, 일치, 조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요.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랑 없이는 어떤 여러분 평안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직 여러분 사랑만이 성도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평화와 조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됨,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은사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요, 누구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슴에 누굴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자기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쩌면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기적이니까. 또 자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함께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 멀리 있지만 손 한 번 잡아보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자력적인 생각으로는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실은 끝까지 내가 이걸 갚아야지.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이고 바른 마음이.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우리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가 1만 달란트의 죄인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여러분 탕감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장벽이 있거든요. 나 주님의 십자가는 이 장벽을 제거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마치 줄 당기기 할 때 여러분 온몸을 그 줄에 다 끌고 당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너무 사실은 무거운 감동을 받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들 몸을 봐라. 몸이 하나요. 믿음도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에게 팔 한쪽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양쪽 팔이 다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로 살아야 되겠죠. 또 여러분 팔은 있어도 양쪽 여러분 발이 다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불편할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편할까? 네, 여러분. 그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내가 피 흘렸어. 값주고 산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피값을 주고 산 자녀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면이 진짜 참 옳다. 오늘도 보니까 말씀 중에 그죠?
여러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아, 맞다는 이야기죠. 맞다는 걸 깨닫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맞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분명히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나 우리의 손길은 누구에게 갑니까? 익숙한 사람에게. 익숙한 사람에게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요. 그리고 눈을 뜨면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은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목회자지만 새벽마다 참 이렇게 말씀을 한 장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혼자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요, 일주일 내내 말씀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전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고 전하는 말씀은요, 정말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연말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연말에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가?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중요한 것, 성도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똘똘 뭉쳐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새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또 한 해를 여러분 참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보내야 되고 또 일상적으로 다가온 새해를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꼭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교회 온다 이런 것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자던 일상에서 자는 잠에서라도 깨어서 정말 말씀이라도 한 장 보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틀 3일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고 막 이틀 3일 했는데 또 바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나가고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화장실 갔다가 씻고 준비하고 뛰어나가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입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우리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그저 정말 성경을 한 장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 절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한 절이라도 한번 암송해 보시고 그렇게 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먹고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 하루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하면 내 생각과 조금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가야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여러분 서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늘 우리 생각대로 살 것 같으면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지금 말씀이 필요할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오셨나요?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답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봉사자들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주일마다 습관적인 행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설 때마다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말 남은 이제 2주일 우리 품은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감할 때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는 우리 품은교회가 되기를, 또 품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